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합시다.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설교 목적 진술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설교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설교를 경청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 목적을 새겨야 되겠구나라고 더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설교 목적 진술 시간을 기울여서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설교 목적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는가, 또 내지는 복음을 왜 부러워하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지는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가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였고 이러한 의미가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다면 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내 속에 머무는 차원인가 아니면 드러나는 차원인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일상에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때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소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실제가 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게 될 거예요.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인데요. 철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남침례교 목사님이셔요.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이분이 2012년도에 한국에 마지막에 오셨고 그리고 2013년도에 소천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그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2012년도에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같이 세미나하고 이동원 목사님이 초청해서 오셔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너무나 그분 만나고 싶어서 그때 통역했던 통역관을 제가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 통역관은. 근데 제가 통역관한테 가서 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부르니까 그 통역관은 너 얼떨결에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라고 해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숙소에 같이 갔어요. 가서 숙소 똑똑한 이동원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내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내 생전 처음 내가 먼저 사진 한번 찍자고 했던 거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있으면 사인 받았던 것이 그분에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연예인들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분 숙소에 가서 그 통역관 데리고 가서 내가 너무 목사님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각나는 것보다 목사님이 더 생각날 때가 많다고, 그래서 교제했던 그분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22년 전에 그 책을 한 번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 번 읽으니까 그 책이 좀 보이더라고요. 22년 됐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사서 읽어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니까 한 3년 볼 책 생각하고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은혜가.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제가 3번 정도 읽었으니까 제 식으로 그걸 이렇게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나온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군요.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예수님 바라보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크리스천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니?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과 함께 거하는 일상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책의 요약.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이웃과 함께 거하는 일상에서 일어난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난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웅변처럼 다가왔어요. 웅변처럼 다가와서 내 마음에 깊이 배겼어요. 그래서 제가 관념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책의 그 핵심 줄거리가 내 마음을 깊이 울림 가운데 만들어서 오늘날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필독서를 하고 우리 리더십들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그리고 몇몇 분이 이제 외국에 살다 온 몇몇 분들이 이거 번역이 좀 서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지가 못 알아듣지. 괜히 번역 탓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필독서로 하다가 안 읽었어요. 잊혀진 제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요즘 읽으면 이해가 될 책이 있어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의 혁신. 요즘 읽어보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딱 읽기 좋을 책인데 그것도 어떤 내용인군이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속이 바뀌는 거잖아요. 속이 바뀐 상태를 마음의 혁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축약해서 그 책도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넘는 책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한 1년 작정하고 읽으셔요. 목사님 1년에 그 책도 한 3번 봤어요. 3번. 근데 간추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니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나 또 계몽이나 또 어떤 법률로서 이렇게 좀 어떤 동기부여해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와 연합하는데 어디에서 연합함으로? 일상에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마음의 혁신,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아주 귀한 책. 이런 책들을 꼭 사서 보길 축복해요. 예전에 이 마음의 혁신,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주었는데 못 읽더라고요. 못 읽어서 이제 안 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분 공부하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좀 적어 왔는데 여기 좀 조그맣게 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그분 이름을 그 영화 감독인데 히치콕 일부터 히치콕이라는 그 알프레드 히치콕. 저는 이제 영화를 잘 모르지 않는데 그분 이 말을 누가 했나 찾아보니까 이분이더라고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영화에 대한 한 줄 정의. 영화는 이런 거다 정의 내리는데 그 정의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일상의 그 단조로움, 일상의 지루함을 제거한 것이 영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히치콕의 그 말은 유명해요. 유명하지 않구나. 히치콕은 모르는데 그 말은 유명해서 제가 그 말을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이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서스펜스 그 분야의 대가라고 그래요. 근데 귀한 통찰인 것 같아요. 일상이라는 것은 지루함을 반드시 내포할 수밖에 없고 그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자랑스러움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니? 그 일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먹고 자고 그리고 만나는 매일 똑같은 삶, 그 속에서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워요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지루함, 그 일상의 지루함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바꾸어 놓아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아 내 마음을 바꾸어 놓아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드러나는 삶, 이 삶이 신앙 속에서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자기는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세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태 속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세태이길래, 어떤 세대의 분위기이길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여러분, 이 당시 보게 되어진 로마라고 한다면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기억나시죠?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의 숙부라고 얘기하죠. 작은 아버지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카이사를 독살을 하고 3두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죽이고 나서 초대 황제가 되어지잖아요. 그 황제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한 200여 년 동안 그 평화가 지속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팍스 로마나라를 얘기했을 때 그 평화가 지속되어진 200여 년의 그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그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는 거니, 좀 역사를 비평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팍스 로마나라는 비평적 시각은 이런 거죠. 그 평화는 다른 평화가 아니었고 힘에 의해서 말하면 그 유지되는 평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국은 로마는 그 200여 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은 피땀 흘리잖아요. 마을 순화해서 얘기하면 그 억압, 착취,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식민지나 주변국들은 말할 수 없는 피 흘림을 통해서 로마라는 그런 어떤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그 평화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 평화는 다른 평화가 아니고 힘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예요. 힘을 기반으로 평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 마음의 입각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는 그 평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편하자고, 내 가정이 행복하자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보다 참졌더라 교회가 편하자고, 또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회가 편하자고, 국제사회가 예를 들면 다른 것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평화를 구하고 그 평화가 깃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오늘 좀 깊이 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마음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는 건 옳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평적인 비평의 생각, 그 비평이 내 머리 가운데 있지만 내 속마음은 실제 그래도 그게 좋아, 그래도 그것을 부러워해 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대 팍스 로마나라고 한다면 그 힘을 기반으로 한 안정 평화, 이 평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편입되기를, 그것에 들어가기를 다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힘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더불어서 뭐예요, 여러분? 그때는 헬라 문명이니까, 헬라 문화니까,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상징이 지혜잖아요, 지혜. 헬라지 얼마나 깊고도 오묘했어요. 얼마나 많은 철학과 또 생각, 또 어떤 문화를 꽃피운 기반이 되었냐고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있고 싶어하는 그 힘,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러워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그토록 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부모들 뒷바라지도 하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 인류라기보다는 주류 세력에, 아니면 상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그 팍스 로마나라고 여겨지는 그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주변국까지도 다른 민족까지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냐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얘기하겠지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 맞습니까? 근데 십자가 예수가 왜 복음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객관자 입장에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게 아멘. 십자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왜 복음인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연합해서 하늘 보좌에 가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십자가, 복음 그러면 예수 이렇게만 얘기하면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 예수와 내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연합해서 뭐 어쩌자고요. 하늘 보좌에 우편을 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놀라운 어떤 가지고 있는 에덴의 기쁨들,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 보좌에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십자가 예수가 당대에 그렇게 부끄러움이었는가? 자, 그렇게 로마의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의 힘의 어떤 평화 그리고 지혜, 그 더불어서 십자가 예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연하게 그 결론 도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니까, 복음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하늘 보좌에 가니까,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별 의심 없지만 예수님의 그 출생 배경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지 않아요? 목사님 불건강한가? 우리는 믿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했다는 걸 받아들이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상한 거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예수 나왔대라는 이야기, 이거 굉장한 그 말거리에, 그렇죠?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또 당대 시대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배경도 좀 의심스럽고, 예수님의 출생지는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출생하시잖아요. 염을 통해서 응애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아니, 왕의 아들이 어떻게 염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것도 마땅해요. 마땅치 않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의 아들. 즉위 평민. 다시 말하면 주류 세력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변방, 갈릴리 출신. 그 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요?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요?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기껏 살았다는 것이 변방, 주류 세력을 편입될 수 있는 그곳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 또 그런 예수님이 한때 인기가 절정에 오르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가 절정에 올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러워했어요. 막 인기가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십자가 죽어서 죽잖아요. 저주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를 바라볼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황제로서 그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어지는, 모두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곳에 가야 될 텐데라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이런 상황 가운데 헬라 지혜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것 같고 인간의 깊은 속마음을 보는 것 같고 그 뭔가 창조의 역사를 탐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 지혜의 폭들이 여러분 17세기 18세기 그 지혜는 못 따라가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 지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부끄러워하죠. 당연하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게 되어지는 건 큰 은혜예요. 은혜.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는 거니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정말 그 본질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더 부드러워져서 그 폭이 더 넓어져 하더는데 딱딱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더 못 믿겠어요. 예전에는 잘 믿었거든요. 조금만
감동스러운 얼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막 박수치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냐고. 그리고 막 1년도 못해서 속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많거든요. 많아서 이제 그런 것에 잘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주님을 기뻐한다, 정말 주님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러한 느낌들에 대해서 이제 안 속아요. 365일 중에 366일을 안 속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정확하게 파헤쳐 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미 공부했지만 니고데모도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법부, 입법부, 최고 의결기관에 있었고 또 최고 헌법기관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더구나 랍비였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잖아요. 대학 교수하면서 사법부의 수장 내지는 그 그룹, 입법부의 수장 내지는 그 그룹, 그런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주류 세력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또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갈증이냐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생각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살짝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웅변이라고 그랬어요. 웅변. 밤에 찾아온 것은 뭔 거니? 당시 그러한 주류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힘이 지배하는 평화, 또 헬라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류 세력이 있던 사람이 30살 먹은 청년 예수, 불투명한 그 예수를 밤에 찾아와서 인생을 상담한다? 이것은 위험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류 세력들이 예수님을 금기시하고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요?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내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손상 입히지 않고 예수님을 탐색하는 거죠. 탐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좋게 평가하는데 니고데모는 나중에는 어찌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까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를 탐구한다고 그래서 갈증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 나왔다고 그래서 기득권에 관한 위험을 가지고 그것을 좀 감수하고 주님께 나왔다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해치고 뒤로 무르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좀 두었다고 그래서 거듭남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거듭남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려 볼 텐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좀 깊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성향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정도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기질이 대단하잖아요. 칼 뽑으면 무라도 반드시 썰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기질, 의리, 또 내지는 뭐예요? 어떤 지키는 자기 어떤 스스로 노력하는 자기 관리, 이런 성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런 성품 가지고, 그런 의리 가지고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뭔가 사도 바울에게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힘의 논리로 지속되어지는 평화, 평강, 안전의 문제보다도 더 확실한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 지혜로 일컬어지는 그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무엇인가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주류 세력으로 편입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없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자녀는 최소한 잘 안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욕구들이 다 욕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학문을 통해서, 학문을 연마해서, 학문을 닦아서 지식과 연구 생활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류에 이바지하고. 그럴듯한 언어의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자아실현이잖아요. 자아실현. 뭐 정치를 통해서 뭐 정의사회 구현, 평등사회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출마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그런 말에 안 속잖아요. 그런 말에 속을 사람도 없고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안 속잖아요. 다 자아실현이잖아요. 자아실현. 좋게 말해 자아실현. 예술은요, 문화는요, 체육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 충분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샀는데 그냥 생각 없이 샀는데 이러한 저런 형편 가운데 집값이 3억이 뛰었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지요. 근데 집값이 이제 올랐다고 막 자랑하는 그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왜 그걸 자랑해? 나는 십자가 예수가 내 안에 더 선명해졌어. 이걸 자랑한다는 의미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도 우리가 건축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아마 노회 임원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목사님들 오면 참 편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데 질문 속에서 꼭 빠지지 않는 거 딴값 물어봐요. 왜 물어봐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지을 때보다 땅값 많이 올랐지 꼭 필수로 이렇게 패키지로 와요. 얼마나 차이가 나. 그 다음에 꼭 물어본 게 두 번째. 이 건축비 얼마야? 평당 얼마에 했어? 이거. 그러니까 막 속이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금요일 날 노예 임원들 오시는데 1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가지고 온다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100만 원 가져오면 밥 사줘야지, 뭐 해야지. 아, 야, 오지 말라고. 와야 된다는 것이 또 법이라네요. 또 온다고 그래,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산이 제 무슨 뭐 신도시가 또 주변에 생긴다면서요. 일상 사망 선고 내려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은 당사자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복음을 본다고 한다면. 뭐 사망 선고 내리는 사람도 웃기지만 그걸 듣고 그냥 정말 집값 부러지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역세권을 향해서 집중하는 여러분들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맥세권에 살아요. 저희 집 앞에 맥도날드 있어요. 왜 재환이가 비웃어? 여러분 그런 게 좀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현혹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서울대에 갔어 라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서울대에 갔어. 아니 하버드에 갔어. 이럴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마음에 십자가 예수가 더욱 선명해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뭐냐는 그 의미가. 그냥 객기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살 거야. 객기 부리라는 얘기가 실제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만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뭐 출마했는데 국회의원 당선됐어. 내 남편 국회의원 당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내 남편 당선돼서. 그때 그게 왜 부러워? 그게 왜 자랑거리야? 나는 십자가 예수가 내 마음에 선명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제가 뭐냐라는 거. 여러분에게 그 실제가 일깨워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집 사서 좀 오르고 애들 어디 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근데 오늘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만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해놓고 이 복음 네모 쳐놓으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줄 그어놓고 1 해놓고 구원을 주시는 줄 그어놓고 2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모 쳐놓으세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니?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되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 오이코스 축제 하는데 사람들을 그럴 때에 꼬여서 예배당 데리고 나오는 것,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잘 섬기는 것 중요하지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 중요하지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 사는 것 많이 강조들 하는데, 목사님 물론 강조하는데 그게 본질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무엇인가 잘 베풀고 삶의 모범을 보여서 예배당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구원의 능력은 내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거니? 마태복음 19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여러 번 설교했던 부분인데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뒷부분 정리하는 부분 23절에서 26절까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목사님 파트로 봉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정말 이렇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힘주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25절 듣고 몹시 놀랐대요. 충격받았다라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이토록 어려운 구원은 누구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을 경험한 것, 구원을 경험한 것.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목사님 보세요. 들어보세요. 구원 그러면 건져냄을 받는 거잖아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게 건져낸 것을 내가 받게 되어진 수혜자. 건져냄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져냄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았기에 구원이라고 얘기하냐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어디에서? 시작. 자,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건져냄을 입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그러면 죄야. 그래, 죄. 그 죄가 뭐예요? 그 죄가 뭐냐고요?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실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명확하게 있다니까요. 그냥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대. 그러니까 천국 간대.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파랍토마라는 것은 허물이라고 그랬죠. 본체부터 벗어난다. 죄는 뭐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뜻이 뭐예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 정주준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 관역을 삼았을 때.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이게 관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정주준하지 않고 다른 곳을 정주준한 것이 뭐예요? 이게 죄. 이게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께 정주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어딘가가 정주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딘가 정주준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정주준 되었다라는 것이 건지심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이 당대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십자가 예수를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했는 거니? 당대의 세태가 어떤 세태였는 거니? 팍스 로마나. 힘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남들에서부터 뭔가 존경을 받고 위치에 점하고 거기에 지혜까지 출중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십자가 예수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솔직히 어디가 있냐니까요. 돈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주류세력에 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요, 원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그때 지금 뭐가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다시 보면 건전의 심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뭔가니 내 마음이 돈에 달라붙어 있는데, 돈에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건전해서 해방되어서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는 것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가 온통 다 내 마음 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 안 믿어요. 잘 초청 안 해요. 잘. 미국에서 공부한 신학도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모르니까 아예 그쪽은 잘 초청 안 해요. 교제 안 해요. 잘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그 어떤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하시는 외국의 신학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가정이에요. 가정.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너무 가정적 중심인 사람들, 너무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 남들 너무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 너무 그런 분들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성장 없어요. 성수가 없어요.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건지심을 받는 건데, 어디에서 건지심을 받다? 그 죄는 뭐예요?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건전함을 받아서 그것을 해방되어져서 주님께 마음 붙이는 것.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경험하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는 제1국이잖아요. 제1국.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잖아요. 지배하는 민족. 그걸 다 부러워해요. 이런 재정이 있어, 이런 재물이 있어, 이런 권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우스운 거잖아요. 왜 우스울까요? 왜 우습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재정에 대해 자랑하는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재정으로부터 구원받았어. 아멘. 자식들에 대해서 성공해서 그토록 제1학군, 1학군을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그 자녀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할렐루야. 로마에 가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 죄 용서함 받아서 나 천국 가.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죄가 뭔데요? 그 죄가 무엇인데요? 지금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죄 용서함이에요. 아멘.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곳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 그것은 내 힘으로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 거기에서 해방되었어. 나 거기에서 어떻게 용서함 받았어. 나 거기에서 구원 받았어. 누가 어떤 걸 자랑하든지, 어떤 출세를 자랑하든지. 자, 여러분, 좀 뼈 아픈 얘기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예를 들면 저는 믿음 좋은 게, 예를 들어도 괜찮을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허락은 안 받았어요.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 하고 나면 무릎 닦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영광, 간증도 많이 하고 정말 귀한 간증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좋은 인류 선수들이 어떻게 이기고 나면 누구에게 영광 올린다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영광 주님이 받으실까? 목사님 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100% 안 받으셔요. 그건 영광으로 취급 안 하셔요, 하나님.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독하다고? 아니요, 이게 맞아요. 제가 과하게 얘기하잖아요, 100%라고.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제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가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서 주님께 영광. 국회의원 되면, 내 남편이 국회의원 됐어요. 혹시 출마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한테 상의하지 말고 출마하세요, 그냥. 진짜요. 저한테 그런 것은 기도받지 말고 그냥 출마하시라고요. 그냥 하셔요. 그런 것은 기도받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 근데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 때 그 힘의 평화는 누가 죽어요, 여러분? 주변이 죽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소되어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경쟁은 누군가 강하게 얘기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에요. 이미 아담이 창조되고 나니까 눈을 뜨니까 다 있었다니까요. 경쟁을 통해서 에덴을 만들어가서 사단의 논리예요. 깨닫길 축복합니다. 아담은 눈을 떴더니 이미 다 있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돈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가? 왜 그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가? 왜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 다시 한번 복음을 여러분 핵심을 얘기합니다. 복음. 잘 들으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뭐라고요? 나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왜 복음이라고요? 연합해야만 하나님 보좌에 가니까. 예배소였고 우리 로마서 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복음, 십자가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왜 복된 소식이에요? 나하고 연합할 수 있을 때만 복된 소식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요. 연합하면은요, 연합하고 끝나요? 아니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보게 되니까 하늘 보좌는 다스린다는 의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 그 주권 가운데 내가 있다는 의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받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보아요. 보아야 안 보아요? 보아야 안 보아요? 보았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밑을 보면은요, 여러분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이 유치원 졸업장 부러워할까요? 안 받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진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복인 거예요. 최고의 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요? 왜 다른 것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해야 되냐고요? 왜 다른 것이 떠올라야 되냐고요?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통해하고 주님, 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싶어요. 나 다른 꿈에 다른 무엇이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왜 살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면 그 문제 어려움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서 그토록 어렵냐고요? 왜 그토록 어렵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실제 내 안에 오면 하늘 보좌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주님의 영광을 압니다. 에덴, 이미 다 있었던 에덴 기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습죠. 그 국회의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습죠. 서울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우습죠. 실제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바라보시고자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주신 예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부에 혜빈이가 나왔어요. 혜빈이 엄마도 나와. 혜빈이가 골프 선수잖아요. 골프 선수. 고1이야? 중3이야? 고1. 혜빈이가 고1.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데 믿음도 좋아요. 이것은 이제 제가 목회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혜빈이 엄마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아파하잖아요. 제가 우리 혜빈이가 골프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등 가고 어떤 그런 뭐냐면 그 뭐라 할까요? 그 엘리트 그룹에 속하고 막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혜빈이 뒷바라지하고 혜빈이 바라보고 혜빈이 하니라고 믿음 떨어가지는 엄마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놓고 그러겠다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때로는 그 엄마의 목을 두 바퀴 돌고 싶다고 막 까르르고 그랬어요. 요즘 야구 선수 아주 국가대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몇 학년이 지금 3인가? 고3인가? 지금 오늘 왔어요. 보니까 왔습니까? 기억해. 네가 국가대표에 대해서 막 1등 가고 다 이기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오. 아멘. 여러분, 그거 정말 헤아리지 못하면 계속 에덴 밖에서 경쟁하다가 또 경쟁하다가 또 경쟁하다가 또 경쟁하다 병들어 죽어요. 또 수고하다가 에덴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다야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집안의 내력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취직할 때 자아실현을 하려고 취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왜? 돈에 다 마음 빼앗기는 것, 강력한 유혹이 돈인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범인을 벌수록 주님께 마음 가 있다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교사의 직분 감당할 때 잘 가지고 후학을 양성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욕구에 마음 가 있는 것 정리하고 십자가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마음 드리는 것 보기 위해서 교사하는 겁니다.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거, 잘 사는 거 보기 위해서 no. 자녀한테 온통 다 마음 가 있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가 있는 것 하나님께 마음 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취직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아멘. 그게 보여야 돼요. 바로 그것에 붙어있는 것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서 임해요? 복음에서 임해요. 복음. 십자가 예수와 연합하고 십자가 예수와 연합하여 하늘보좌에 간 사람들만 실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늘보좌를 봤으니까. 그렇게 되지 못함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성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독히도 내 자아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그 회개가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실제예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가정적이고 그토록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그토록 나를 증명하게 쓰는 것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 십자가 못 박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건져내심을 받은 것 반드시 나는 죄로부터 건져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군요. 돈에, 이성에, 권력에, 자식에, 부모에 가 있는 내 마음 돌이킵니다. 이제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일상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일상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돈이면 돈으로부터 건지움을 받고 자녀이면 자녀로부터 건지움 받아 주님께 마음 붙이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드러난 믿음만 진짜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확인되는 것, 그 믿음만 실제이고 실력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일상에서 믿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믿음이 실제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